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이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크게 5가지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가르침인 5번째 가르침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이 5번째 가르침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종말. 이 종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종말이다. 우리나라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종말 그러면 파국, 끝, 다 없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 단어가 주는 느낌이고 성경에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종말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상징되어진 이 종말은 모든 것들의 완성이다. 우리 남녀 사랑으로 보면은 둘이 연애하다가 연애의 목표가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종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다. consummation, 완성되어진다. completion,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가면 우리가 해피엔드로 끝나고 모든 게 완성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단어가 주는 의미 종말이라는 게 좀 부정적 뉘앙스가 강해서 사람들 종말을 얘기만 하면 좀 무섭고 뭔가 파괴되고 좀 심란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종말은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종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완벽한 모습, 그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의 뉘앙스를 가슴에 잘 담는 게 중요하죠. 우리 종말 딱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아 정말 좋은 것이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우리 결혼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을 대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고 성경 속에서 종말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consummation, completion, 완성,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은 그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죠. 아직 나머지 사건들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것들은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를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종말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것은 절대로 맞고 저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좀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 일치하고 그러나 그 작은 틈을 타서 이상한 이론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2장에 걸쳐 있거든요. 이 두 챕터에 걸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을 갖는 게 의미 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에 걸쳐서 24장, 25장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끝내셨습니다. 공적인 가르침은 다 예수님께서 끝내셨고 이제 그들로부터 물러나서 이 5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 과거의 가르침들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칠 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가끔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자기 제자들이지만 이 5개의 가르침 전부 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신데 나머지는 그래도 옆에서 좀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 5번째 가르침은 명확하게 자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죽으실 거죠. 오늘도 여전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신다. 이 말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쳤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뭔가 논쟁도 벌이시고 그게 하루 동안에 다 이런 일들인데 이제 그것이 다 끝이 나고 성전을 떠난다. 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 눈에 보는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에서 이제 자기 사역은 끝났고 이 성전은 더 이상 자기를 거부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즉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떠난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성전의 파괴, 무너지는 성전 그렇게 붙였는데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왔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보이기만 하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떠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은 이 성전의 화려함에 좀 매료당합니다. 실제 당시에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전을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참 오랜 기간 동안 가다가 BC 586년에 그 멸망당하죠. 바빌론에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좀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모양은 갖추지만 좀 초라하고 그때는 물질적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떤 뭐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국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성전을 회복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좀 초라한 그런 성전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론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스룹바벨이 만든 그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은 뭐 파괴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지만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재건축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 건축물 그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중동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건물로 소문이 날 만큼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뭐 마음 가운데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파퓰리즘입니다. 그죠? 파퓰리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사람들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당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성전 정말 멋있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화려함에 매료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성전은 조만간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림이 없이 다 무너진다.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이 돌로 쌓아서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 돌들이 그냥 윗부분 부서지고 윗부분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가 돌 위에 올라있는 것만큼 완전히 다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도 보통 보면 바깥에 보이는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지위, 또 어떤 권력, 또 돈, 바깥에 보이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뺏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본질을 보도록 해라. 바깥에 보이는 화려함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껍데기일 뿐이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성전은 정말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대충 우리가 한 AD 30년 정도로 본다면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가 돌 위에 올라서지 않을 만큼 틈 안 남기고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 정도 전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불과 40년 전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그렇게 파괴했던 이유는 AD 70년 전에 AD 한 66년 정도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파견해서 그 디도 장군이 로마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파괴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한 예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 놀라운 예언이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뭐 예언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군대가 에워싼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이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항상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열왕기 상에 보면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어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서 비록 솔로몬 내가 너에게 말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성전 짓는 것 이 자체가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린다. 그렇게 그때 솔로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의 상징으로서 결혼 반지를 줍니다. 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 관계가 파탄이 이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반지를 할지라도 반지는 의미가 없죠.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반지의 그 값에 다이아몬드 반지라서 비싸서 그걸 계속 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눈에는 화려해버린 이 성전을 할지라도 너희와 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하나의 상징이지, 그리고 내가 인재에 있다고 하는 상징이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 세계에 다 계시는데 이 성전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3장에도 보면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너희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없애버릴 것이다. 미가 3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니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언제 그렇다는 거냐면 발 앞에 보면 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뇌물을 받아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려버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가보다 훨씬 뒤에 선지자죠. 뒤에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도 그때 유대 땅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성전의 파괴도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실로를 다 부서뜨리셨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처럼 유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교회, 멋있는 교회, 공동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것들에 대해서 설마 이것들이 없어지겠는가? 이게 무너지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아직 가정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갑자기 다 무너졌다. 예배당 자체가 지금 건물이지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무너지고 다른 건물들은 잘 서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다 폭삭 내려앉았다. 이상하게도 이유를 알 수 없게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야 설마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저 교회 건물들이 갑자기 다 폭삭망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불경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설마 그러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뜻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저 선지자 말이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외지 침입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뭉칩시다. 이렇게 말해야 박수를 보낼 텐데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 전부 다 아무도 예레미야처럼 그걸 반길 게 아니라 미워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고 사실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 속에서도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심판을 예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성전이 무너진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나도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심판을 내린다고 하시니 심판을 내리겠구나. 신난다. 가서 심판이 온다 라고 막 선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 심판 내린다고 말했잖아요. 내리세요 빨리. 왜 이런 나쁜 놈들 심판을 안 내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요나서의 주제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그렇게 말할 때는 돌아오면 성전은 안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않고 맹목적으로 성전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책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헤롯이 지은 이 성전조차도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저 헤롯 때가 지은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과거에 그렇게 성전 두 번이나 무너진 걸 보면서도 현재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워져 있는 교회당이나 그런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쟤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렇게 말했던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성전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성전을 헌다라는 게 내가 헌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헐어라. 즉 성전과 나는 같은 거고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사흘 뒤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깊은 의미를 이야기보다는 예수가 뭔가 성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저 예수가 성전이 헌다, 무너진다, 파괴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갖고 꼬투리 잡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과정에서 그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잘 못 찾다가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즉 이 사람은 성전을 헌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다.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됩니다. 성전 모독이죠. 성전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롱하면서 야 너 옛날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지. 한번 내려와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에 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한번 무너졌던 그 성전은 두 번째 또한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처음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우리들 삶에 적용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세워놓은 우리의 공로, 업적, 인간이 쌓아놓은 탑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것들인데 그게 다 사라진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죽었나 보다 정말.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유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정말 마음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사랑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남녀가 정말 사랑해서 그럴 때는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정말 사랑은 다 부서졌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남들의 눈에만 비치는 결혼 반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화려함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죠? 비참하죠? 남들의 시선이 어떤 간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난 정말 사랑이 없으면 난 파울할 거야. 남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 반지 던져버릴 거야. 그게 어떤 마음속에서 나오는 정말 사랑의 행동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왔는데 그 메시아를 버리는 너희에게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신앙이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타이틀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타이틀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과거의 업적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현재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좋은 행동을 하지 않고 비난받는 사람인데 화려한 옷만 입고 있으면 그 화려한 옷은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도 훌륭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훌륭한 옷은 멋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충실함이 먼저 존재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그것에 걸맞는 그게 그만 옷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화려하면서 내적으로 참 훌륭하면서도 겉에 넉마를 걸고 있으면 조금 아쉽죠. 넉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아쉽고 거기에 걸맞는 복장을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적인 충실함이고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뭐죠? 하나님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또 내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그 전 단계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템포러리하게 성전을 건물을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헤롯 때가 세웠던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일 뿐이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델하우스입니다. 헤롯 때의 성전도 모델하우스고 진짜 우리가 들어갈 살 아파트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헤롯 대왕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더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저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것이다. 그 생각을 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외부에 보이는 화려함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자. 돈과 명예와 지위와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돈과 지위와 명예는 나의 훌륭한 인격이 뭔가 외부로 표현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요한 것들은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옷과 같은 거죠. 제가 아무리 인기 훌륭해도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와야죠. 잠옷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돈과 지위와 명예는 바로 우리의 의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담겨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신앙도 내적인 충실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로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시점으로 가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파괴하긴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이 무너진 게 슬프다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매료당하지 아니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말이라는 것이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완성된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이 목표가 완성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